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안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기동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잠을 설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하여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비록 이런 제목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역경으로 인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은혜로운 과정이요 통로인 줄 알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가 반드시 또는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성령님 마음 곳곳에서 조명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8장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다음 24절에서 다시 30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피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우리의 죄를 속한 즉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무엇이든지 피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여러분 함부로 해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이전에 16장은 우리 속죄일,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조그만 죄라도 가증한 것이니 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제는 바로 피에 관련된 규례를, 오늘은 이제는 18, 19, 20장에 걸쳐서 조금 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은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굉장히 일상적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19장에 대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될 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읽은 18장의 중간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한마디로 우리의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하여 10계명에 관련된 내용 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제사가 없어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맨날 거울을 쳐다보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매일 아침 수백 번 외치면 거룩해집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할 수 있는 자질, 능력, 그런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만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이 날을 반드시 지키라고 한 안식일, 지금의 우리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연합하여 거룩한 분과 연합하여 너희 스스로가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삶으로, 제사로 지금 현재 레위기서는 표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거룩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머지 6일에서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일주일 동안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18장인데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절부터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소론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읽은 24장에서 30절은 반복되어진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 첫째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어 더불어 삽니다. 더불어 살다 보면 주변에 문화라는 게 생깁니다. 환경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져 있는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들이 약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여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졌던 영향을 받던 모든 내용들을 떠나라.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도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에, 농경 문화에서 너희들이 수없이 받아야 될 그 영향, 그 환경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기 쉽지만 환경을 따라 살면 필경 죽게 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바로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옛날에 애굽과 가나안과 같은 문화는 아닙니다. 지금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문화를 규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전부 영향을 다 받고 있는데, 자본주의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가장 높은 가치에 있는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은혜를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러면 물질을 딱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없는 복은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게 하는 주변의 환경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젊은 크리스천들한테 배우작감의 1위가는 누굽니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꼴찌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능력을 말합니까? 돈 버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돈을 잘 벌든지 부모님이 돈이 많든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 믿음을 잘하는 능력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런 사고를 갖게 하는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 지금 성경에 가나안과 애굽 땅에서의 환경이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실용주의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당장의 유익이 돼야 돼요. 개념적 가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용주의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죄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림없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든 다수가 죄를 짓든 다수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어긋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규례와 법도라는 말로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수많은 문화에서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라 말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느냐라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에 근친상간이 있어요. 10가지 정도의 근친상간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물론 고대였으니까 당연히 그랬죠. 지금이야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결혼 안에서 부족일 자기의 자손을 일부 다처제해서 수많은 근친상간이 이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10가지 것은 가증한 것이니 나중에 20장에 필경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될 바로 이와 같은 범죄인이 떠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이야 뭐 그거 당연하죠. 과거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근친상간이 그 문화 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와 같은 일을 행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5가지 정도의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월경으로 인한 불결한 동안 여인과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자녀에게 몰래에게 주지 말라. 몰래는 우상인데 숫송아지에 머리를 갖고 있고 사람 형태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있는 그 구리, 소금 비어있는 구리로 만들어진 우상인데 이걸 벌겋게 달고 써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아이를 제물로 바쳐 태워 죽이는 일이 바로 이 몰래계 우상을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음행의 일들을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범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몰렉에게 최고의 제사로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부모가 자기의 어린 자녀를 이 몰렉에게 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당시에 횡행했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내가 복받기 위하여 자녀를 주는 이와 같은 일도 가증한 것이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자를 여인처럼 생각해서 취급하는 동성애 하지 말라라고 금지되어 있고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5가지의 이 부정적인 것도 당시 문화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이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2가지로 하나님이 저주를 주었다. 너희가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면 너희들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자체가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땅이 더러워진단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땀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땅에 주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문화에서 너희 스스로가 타락하면 이 땅 자체가 더러워져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땅의 기근과 지진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주신 우리의 고통이요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증한 부정적인 일들을 통하여 준 스스로 땅에 토해서 내친다라고 말하고 있고, 2번째 저주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든 역사에서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시겠다, 보호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옛날 가나안과 애굽 땅과 같은 문화는 아니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번, 3번씩 표현하는데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2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말하고, 하나님 여호와는 야훼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가지 용어가 당시에 쓰여졌는데, 엘로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붙이는 창조주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신이라는 의미로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고, 야훼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에게 특별히 자신을 지칭하여 준 이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 내가 곧 내다 라는 말로 의미인데요, 야훼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다, 무엇으로도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저 나는 나다 라는 표현으로 야훼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여호와를 말을 할 때는 그들의 머릿속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끄집어낸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각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우리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다른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시켜주신, 아브라함을 택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였지만 모세를 통하여 다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각별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야훼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 야훼 여호와가 먼저 그들 속에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수많은 사람이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신이 누구죠? 당군인가? 아무튼 뭐라고
우리나라에 신이 있죠. 이와 같은 수많은 주변의 문화 속에 있는 신의 이름을 사실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만물을 만들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원이다 라고 하는 신, 이게 바로 엘로힘인데, 우리의 여호와가 나의 엘로힘, 우리의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신이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엘로힘을 쓰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라는 말을 훨씬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불렀지 엘로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저 엘로힘은 묘사할 때만 쓰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곧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준 특별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먹고 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여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상적인 일에 간섭하고 계시는 그런 신이십니다. 단지 커다란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해서 구원하는 정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여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바로 내 백성으로서 나와 같이 거룩하라 라는 의미로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가 어찌하여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저를 속에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여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그 뜻을 여러분 어기고 사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십시다. 지금의 환경에서 가십시다. 하나님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만 나가 보십시오. 계속 교회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없다. 돈이 최고다. 이 땅에서 건강이 최고다. 죽으면 뭐하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 땅은 잠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완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돈, 그리 가면 죽는다. 완전 반대예요. 이런 것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가나안과 애굽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근친상간의 결혼도 우리 부정한 것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부정한 내용 하나님 다 물리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사 이 땅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리고 가나안의 백성을 그들의 이 죄악 때문에 멸망시켰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도 오직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